멋지게 끝나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렇게 드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식민 통치를 받을 때 1919년 3월 1일에 이 파고다, 서울 파고다 공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빛나는 파고다 공원 모르잖아. 파고다 공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치? 파고다 공원 태화관 여기에서 이제 이 민족 대표 33명이 드디어 이제 대한민국의 독립 선언문을 낭송하면서 이제 선포했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 8월 10일에 완전히 강제로 점령해서 식민 통치를 할 때 이 3.1 운동이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구한말과 이런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나라 사랑은 이 한국 현대사에 큰 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2천만이었었는데 2천만 중에서 개신교는 불과 1.5%, 약 30만 명, 그렇죠? 2천만 명에서 기독교가 30만 명이었던 그 시대에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16명이나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만세운동이 막 되면서요, 일본 경찰들, 헌병들이 나타나서 다 체포해 갔는데 체포되어진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거기에서 특히 여자들이 65.5% 정도나 될 정도로 기독교에서는 여자들의 파워가 대단한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이 3.1 정신, 3.1 운동의 정신,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잊지 말고 끝까지 대를 이어가야 돼요. 이 3.1 운동의 이 정신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특별히 왜 이 3.1 운동 그 당시에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많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3.1 운동의 정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평화, 그 당시의 3.1 운동은 비폭력 시위였어요. 만세운동이었어요. 이것은 평화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평화가 바로 이제 3.1 운동의 시작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자유와 평등, 정의와 박애,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만 선언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이 독립선언서에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세계의 평화, 자유, 이러한 사상을 선포한 이 3.1 운동의 정신,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이어가야 할 정신이다 하는 겁니다. 이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 이후로 더더욱이나 이제 독립운동이 활성화가 되고, 이것이 저 만주, 나아가 필리핀, 이 동남아시아에까지 이 영향력이 계속 번져나가죠. 이러한 기독교의 3.1 운동은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시간 속에 사로잡히고 일 속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끌려가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그 영적인 독립운동이에요. 우리는 좀 더 자유로운 자들이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쫓기고 뭔가 불안하고 우리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자, 이 3.1 운동 이후에도 많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세우고 또 이 선교사들과 함께 병원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회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한 기독교 정신, 거기에 나온 3.1 정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우리의 삶의 그 자유를, 우리의 삶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자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3.1 운동 할 때의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불과 1.5%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스페인 땅에도 개신교가 몇 프로나 될까요? 1%도 안 되는 줄 압니다. 물론 이제 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도 안 되는 개신교가 있다고 하는데, 보세요. 3.1 운동을 일으키는 그 주된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물들이었다면, 그래서 불과 1.5%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3.1 운동을 주도했다면, 그래서 이 나라의 전기를 새롭게 바꾸어 갔다면 오늘 1%도 안 되는 이 스페인 땅의 개신교가 다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획기적인 전기를 일으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스페인 땅으로 옮겨주시고 여기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크거나 많거나 하는 어떤 양적인 그런 힘의 능력,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일을 하는데, 그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어떤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인원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어져서 이 땅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냥 우린 지금 몇십 명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렇게 뛰어난 탁월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1%도 안 되는 기독교 인으로서 여기에서 살게 하느냐. 이 땅은 카톨릭이라고 하면서도 사실 순수한 카톨릭으로서 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죠. 더욱이나 이 아프리카와 근접해 있으면서 또 이 나라가 과거에 무슬림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슬림들이 이제 서서히 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유럽에 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개신교, 여기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아주 어렵고 힘든 그러한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저들과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3.1 운동을 할 때에도 3.1 운동에 어떤 정신이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3.1 정신보다 더 강한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 그 정신이 뭐냐? 바로 십자가 정신이라 해요. 십자가 정신.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는다라고 할 때 신앙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을 하고 나 믿음이 있어요. 나 신앙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 난 믿는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걸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신앙, 믿음 그러면은 그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시키는 하나님,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떻게, 왜 우리를 구원시키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딱 펼쳐보면은 그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창조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넘길 때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펼쳐가시는 일들 속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아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펼칠 때마다 그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을 갖고 믿고 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죠. 왜 죽냐 이거예요. 왜 죽냐. 그 죽음이,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걸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해야 되는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지?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이렇게 얘기들 한다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번에는 제자들을 똑바로 쳐다보고, 야, 너희는 근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죠? 갑자기 제가 아무개 집사님 하고 질문을 하면은 좀 당황스럽죠? 예수님이
쳐다보고, 야, 근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뭐라고 생각해? 이 질문을 할 때에 당황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단골로 튀어나오는 인물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야, 기가 막혀. 다른 제자들은 한숨 쉬었을 것 같아. 아이고, 베드로가 대신 얘기해 줬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 듣고 축복까지 받습니까? 우리도 여기까지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베드로는 참 고백을 잘했어요. 신앙 고백을. 우리도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 21절 뭐라고 그랬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요, 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 소통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게 뭐냐?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데만 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 말의 의미라든가 말 전체를 뜻을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 말 전체를 잘 이해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건 난 모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데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만 관심 있어요? 지금 죽임을 당한다, 고난을 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만 듣는 거예요. 여기까지 반토막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한테 점잖게 아이고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아니고 22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써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 항변, 승질 내는 거예요. 자기 승질 나오져요. 베드로 승질 알잖아요. 화끈한 승질, 뒤끝은 없지만 늘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승질, 한가닥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붙들고. 이게 뭐 점잖게 붙든 거 아니겠죠? 저 정도면은 아마 멱살 잡고 막 흔들었을 수도 있겠어. 항변했다 그래, 항변.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나. 말은 또 주께서 뭐 주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항변을 했다 그랬어요. 이 베드로의 신앙이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은 그 다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내 승질에 안 맞으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요. 그렇죠? 막 그냥 며칠씩 굶고 승질 막 부리느라고 밥맛도 없잖아요. 잠도 안 오잖아. 이게 우리의 신앙이 참 이 베드로의 신앙과 얼마나 흡사한지 몰라요.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교훈을 오늘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십자가의 정신의 첫 번째는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버리지? 저도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생각을 버리기라는 그런 책을 쓴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책을 쓴 분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스님이세요. 스님인데 그 스님은 일본 분이죠. 코이케 류노스케라는 분이 지은 생각을 버린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세 가지로 돼 있대요. 사람의 생각이. 근데 어쩌면 이게 성경하고 그렇게 맞아. 그게 뭐냐? 그러니까 분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분노를 근간으로 나오는 생각들이 무진장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탐욕. 인간의 마음에는 탐욕이 그렇게 많아서 생각의 근원이 탐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근심. 번뇌라고 하죠. 근심.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로 인해서 그 뿌리에서 생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분은 오감을 이용한대. 오감각. 오감각이 뭐예요? 시각, 청각, 이 촉각, 후각, 미각. 이걸 갖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를 안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망가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 감각을 다 살릴 수가 없어요.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의 비결 중에 하나가요, 이 감각을 다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을 다 활용하는 방법은 뭐냐? 들으면서, 말하면서, 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머릿속으로 외우면서 이걸 다 동원을 해야 돼. 그런데 공부 못하는 사람은 생각은 저기가 있고 눈은 글씨가 있고 입은 다물고 손은 움직이지 않고. 그럼 뭐만 갖고 하는 거예요? 눈 하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럼 눈 하나 갖고 하는 사람과 5개를 다 활용하는 사람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 오감각을 이용해라. 근데 이분도 여기서 오감각을 이용하는데 그 오감각이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눈이 안 좋은 사람, 저도 이제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데 안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각은 이건 안 돼요. 그 눈이 안 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촉각이 있어요. 이거 점자도서라고 그러죠. 촉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그 어떤 분은 또 귀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스페인에 오기 전에 온양에 가면은 그 농아인 교회라고 있어갖고 그 농아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말도 안 되고 귀도 안 돼. 거기에 어떤 분은 눈까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다 이게 막힌 분들이죠. 그분들은 생활이 진짜 힘들어요. 그분들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 문화 속에서 자랐지만 한국 자체가 외국이요. 오늘 저도 여기 스페인에서 살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면에서 농아인 그분들과 비슷하다. 외국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걸 다 이용을 못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다 이거. 오감각을 활용하는 건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더욱이나 육적으로도 안 좋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오감각을 활용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단 파괴되면은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엄청 낮아요. 그거는. 그 영적으로 무장이 돼 있으면은 이 담대함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일단 이 탐욕이라든가 이 분노라든가 이렇게 침입해 들어오면은요, 이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오감각도 사실은 그거 활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은 이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느냐? 내 생각을 버리는 거는요, 이 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안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입으로 중얼중얼 성경을 계속 그냥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만 바꿔넣어야죠. 그러려면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생각은요, 그 당시에 알잖아요. 그 분노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왜? 갈릴리 지방, 그 별 볼 일 없는 지방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스트레스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눌렸잖아요. 가난 속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눌림을 받은 사람들 안에 분노가 엄청나게 쌓이는 거예요. 이 분노를 뭐로 해결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한 베드로에게는 사람의 생각이 먼저 앞설 수밖에 없다. 이게. 그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늘 자기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가 더 높을까? 누가 더 높아질까? 이거 갖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의 엄마는 와가지고 치맛자락 일으키면서 예수님한테 우리 아이들을 영의정 좌의정,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좌측,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그 종으로서 신하로서 좀 높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높임을 갖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탐욕이 있다라는 탐욕. 그러한 탐욕과 분노 속에서 생각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자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순전히 자기 생각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그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야 돼요. 이게 십자가 정신을 아는 사람이 이거가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면 이게 안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느냐?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해라. 오늘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여요. 어떤 자들입니까? 2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요? 대제사장. 누구요? 장로. 누굽니까? 서기관. 이런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세우고 그러는 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어떤 제사장들이냐? 이 대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망가지고 나서 이제 스룹바벨이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박한 교회당 성전을 졌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왜 그러느냐? 저들이 그 교회를 정말 정성껏 졌다는 거예요. 정성껏. 솔로몬의 성전이 멋있고 그래서 멋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그 다윗의 정성이 들어갔고, 거기에 솔로몬의 정성이 들어갔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르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정말 초라한 성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하면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이 성전인 것은 정성껏 졌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감격하면서 지었던 그 성전. 근데 그 성전마저 무너뜨리고 이제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뭐예요? 이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은 왜 그러면은 이 성전을 졌어요? 이 성전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의 모습을 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헤롯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이 사실은 기원전 19전서부터 지어졌는데, 이게 64년 AD 기원 후 64년도에 이제 이게 완공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성전도 얼마 안 있어서 70년에 완전히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파괴돼 버립니다. 그런데 이곳에 어떤 자들이 있었나요? 대제사장. 그 성전에서 대제사장들, 그 대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헤롯과 결탁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의 명예와 자신들의 그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장소가 되어버렸다. 기득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조건 죽여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은 뭐예요? 장로들은 이 중앙에는 성전이 있지만 지방에는 회당들이 있어요. 그 회당들에서 또 이 장로들이 한몫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왜 이분들이 그 회당에서 자신들의 명예, 지역사회에서의 자신들의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면 안 돼요. 서기관들은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연구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제대로 연구하면 괜찮은데, 율법을 하나 연구해 놓고 이것도 첨부하자, 이것도 첨부하자. 그래 그 유전들을 엄청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식일날 밀밭 지나가다가 밀 하나 흩어먹는 것까지도 이게 죄가 된다. 이게 이러한 서기관들, 그걸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상, 예수님의 이 정신, 이 예수님의 이 신앙을, 이 말씀을 그들이 좋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거 받아들이면 자기들은 스스로를 부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을 제대로 안다면 내 생각을 버려내놔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건 그냥 폼으로 세워놓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상징적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수치스럽고 고난스러워도 예수님은 그 수치와 그 고난을 내가 그냥 앞세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켰습니다.
희생까지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라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 고난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될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예수님은 그 생각을 버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급이요.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성육신 자체까지만 해도 자기를 부인한 사건인데,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겠다라는 것은, 그 말도 안 되는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면서 죽는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치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아남과 동시에 우리의 살아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그게 십자가의 정신과 부활의 정신이 늘 세트로 같이 다니는 거예요. 괜히 십자가 때문에 겁내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트로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수치가 있어요? 여러분 3일 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그 신앙 가지고 오늘을 십자가의 정신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